참 아름다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간지 중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저는 구독자는 아니어서 이제 도서관 가서 매월마다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가서 보거든요. 되게 유용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AI, 인공지능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잖아요. 미국에 한 소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리에 어느 날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대형 병원들을 다녔지만 몇 년간을 다녔는데 어떤 의사도 정확한 소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정말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면서 치료를 받고자 했지만 아무 그런 효험이 없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녀가 굉장한 고통에 시달렸는데 해결책이 나타났어요. 해결책이 뭐냐면 AI에게 이 소녀가 지금까지 먹었던 약들, 모든 종류들, 그리고 의사가 판단했던, 그래서 내린 소견들을 종합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AI가 놀랍게도 사람이 하지 못한 정확한 이 소녀의 병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병명을 내자 모든 의료진들이 맞다. 너무나 개연성 있다. 라고 해서 약물을 이 소녀에게 투여를 했는데 소녀가 낫어요. 지금 AI라고 하는 게 21세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만 주지하듯이 에너지, 기후, 특별히 생물학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AI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젊으신지 모르겠지만 공부시키려면 생물학, 에너지, 기후, AI 이 중에서 하나 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 공간에서 서로 얼굴 대면하고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각자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이나 패드나 또 PC 등을 통하여서 가상세계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두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중독이다 아니다라는 잣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 유튜브라든지 SNS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생업을 잇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너무나 많은 직업들이 창출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프로를 본다, 게임을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 가상세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점점 가면서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왜 강대국들에게 헤게모니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패권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이 온라인 상에서 힘을 가지는가? 힘을 가진 그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상세계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점점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잘못돼서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이 하겠죠. 알고리즘이 뜨면 저와 여러분의 취향을 맞춰줍니다. 빌 게이츠의 집에는 저런 게 있대요.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집에 현관문에 딱 이르면 이 센서가 작동해서 빌 게이츠의 감정을 딱 읽어낸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인님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기분을 업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오고요. 조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그런데 살고 싶네요. 참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취향, 정서를 AI가 다 맞춰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끊을 능력이 현저하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가상세계, 온라인 이런 세계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아침과 저녁 사이로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이 주어졌다.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너무 단순하죠. 우리는 우리가 발붙여서 살고 있는 또는 온라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no. 그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 사이에 너희들이 있는데 그 아침과 저녁마다 내가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진실한 세계가 있다는 것, 더 넓고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온갖 이미지와 정보 등에 닳고 다른 우리의 눈과 귀가 얼마나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누릴 수 있는가가 문제예요. 보세요. 전에는 외인이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아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자격이에요.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자격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있나요? 그래도 주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 하시나요?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주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걸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외우고 있죠. 근데 이건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가깝게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 받으셨고 그 은혜로 자격을 갖추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격 따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자질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침과 밤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시지 않거든요. 그분은 안 거두세요. 절대로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에는 민감하고 가상세계에는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감각적인데 주님이 베푸신 아침과 저녁으로 흐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인내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감각이 문제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주님의 더 이상 은혜와 나를 이끄시는 사랑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건 이미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했거든요. 그 사랑은 변하질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놀랍게도 시편의 기자는 아침에도 그 영적인 감각에 모든 촉수를 다 들이밀어서 주님을 느끼고, 한 밤에도 주님의 성실, 미쁘신 faithfulness, 주님의 한결같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광야에 있어도 그 사랑이 그에게 충만하고, 강가나 바위 어디에 있다 손치더라도 항상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에 굉장히 탁월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이런 자질들을 우리가 갖추며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앞에 있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네 가지 중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가슴에 가장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번호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 4번 위에서 필요한 것을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2번을 말해요. 인내. 인내인가요? 소망은 이루어지잖아요. 그 때가 차면 소망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내해, 기다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오해세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인내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면 기독교는 차별성이 없어요. 왜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다리라고 말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어로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한 두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뭐죠? 연단을, 그죠? 그리고 그 연단이 뭘 내죠? 소망을 내요. 그런데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좀 애매하잖아요. 그 의미가 좀 애매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 의미가 애매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질문할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했는데, 소망 뭘로 이루어지죠? 인내로 이루어지나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소망은 캐릭터, 연단, 우리의 성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의 성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어차피 소망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냥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환난은 인내에서 연단이 없이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고 하면 편하게 쉽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데 왜 인내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나요? 굳이 연단이라는 그 개념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이미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지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조금 더 풀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과 온전히 관계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느끼고 누리고 알고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의 성품 상태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 소망에 이르는 거예요. 100일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연단이라는 이 캐릭터라는 말이 없으면 100일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의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시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요. 그것에 부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음 상태를 살피시는 분이라고요. 왜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의 빚어져야 할, 다듬어져야 할, 주님을 더 잘 알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성품, 그 연단.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흔히들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누군가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물론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명확히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운 대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신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물량화할 수 있나요? 기도를 수치화할 수 있나요? 물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1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2시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2시간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되고 10분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안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기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이 깨어 있는 사람은 짧게 순간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곁에서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편은 캐릭터, 우리의 성품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갖춰지고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진 않아도 그분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보다 더 정확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야 라는 성품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길고 긴 인내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이 없이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 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원하신 분이며 동시에 우리의 고통에도 그렇게 반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밤들을 계속 지나는데 그 학대당하는 것 같은 삶을 지켜보시며 쾌감을 느끼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조이스트죠. 남의 고통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질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배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마음의 구절들 하나하나가 와 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 계심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은혜만 갈망하고 자격만 말하는, 그러나 자질은 부족해서 내 삶의 아침과 밤, 낮과 저녁을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인애와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을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느껴지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올 한 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근데 그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성품과 자질이에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뭐 사람마다 달리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여기에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들을 얹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물론 감사한 일이죠. 뭐 귀한 일이죠. 섬김도 귀하고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들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감사하죠.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마음은 상태는 하나님께 정말로 반응할 수 있는 연단된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세요. 기도와 정성, 열심 다 좋거든요.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 자질에 담아져야 해요. 그럼 그게 어떤 성품인가? 성경은 말해요. 감사함. 감사해요. 땡스기빙. 주님께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자하심과 긍휼로 성실하심으로 내게 들어온 것이지 라고 하는 감사로 깨어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감사함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정성을 담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간구가 아니에요. 그 기도와 간구를 우리들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에 담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이 자질과 이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고단하고 불안하고 때때로 주저앉고 싶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침과 밤, 우리의 낮과 저녁에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막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 그 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허술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 폐부를 다 찢는 종교예요. 그 감사,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결론이에요.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새롭게 읽으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보세요. 이제 이 구절 읽으실 때 베풀어 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무엇도 감사해야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 상태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 닿으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져도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소문과 난리로 흉흉해지고 점점 절망뿐이지 희망할 것, 소망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아침과 밤을 매만지시고 어루만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키신다고 느낄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촉수와 감각이 깨어서 그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달과 별을 좀 보세요. 눈을 드셔서 변해가는 이 세상, 아름다워져가는 이 세상을 좀 보셔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셔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필시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참 아름답다. 주님의 세계는. What a beautiful world. 주님의 세계 참 곱다. 참 아름답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단련되고 연단된 성품 가운데 귀히 담겨져서 주님께 그 사랑과 찬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